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인사할까요? 네. 네. 지난 시간에 좀 늦게 끝냈더니 안 보이시는 분들이 역시나 계시는군요. 제가 지난주에 한 15분 늦게 끝내가지고, 네. 자, 거두절미하고 지난 시간에 모세오경 이야기를 쭉 나누면서 창세기까지 좀 정리했는데, 그 나눈 이야기들을 다 살펴볼 수는 없고요. 그 마지막에 나눈 이야기만 한 번 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인의 기본 정신을 창세기를 정리하면서 출애굽기 시작하면서 이야기했습니다. 첫째가 뭐냐면 출애굽이다. 두 번째가 향 가나안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과의 약속, 언약을 기억하면서 그 땅으로 돌아갈, 그리고 그 이야기들을 들려줬듯이, 그리고 야곱이, 요셉이 가나안 땅을 향한 소망을 보여줬듯이. 근데 왜 출애굽해야 되느냐? 그것은 애굽은 북이는 있으나 하나님이 없는 곳이고, 가나안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약속의 땅이다. 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제 이 이야기를 지난 시간에 마지막에 했는데 왜 하냐면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의 이야기가 결국은 이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들려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에 여기까지 했습니다. 그죠? 네, 기억이 나십니까? 했는지 안 했는지. 네, 주의 말씀은 날마다 새롭고 아침에도 새롭고 저녁에도 새롭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애니까 오늘도 새로운 말씀으로 받아 계속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지도를 좀 볼게요. 우리가 이제 모세오경을 배우고 있는데 모세오경 당시에 배경이 되는 그런 근동지방의 지도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가나안 땅이 여기이고, 여기가 이제 아브라함의 고향이고요. 여기가 하란, 그리고 이곳으로 이동을 했죠. 여기가 애굽입니다. 알렉산드리아,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70인역이 번역된 곳, 그리고 뭐 여기가 예루살렘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모세오경이 다 이 지역 중심으로 일어난 이야기들인데, 창세기, 출애굽기가 이쪽. 그래서 아마 이쪽에서 살펴 이쪽에 시내산이 이 정도 있다라고 기록에는 남아 있습니다. 레위기는 이제 시내산에서 들려준 그 제사에 대한 이야기니까 여기서부터 시작돼서 올라가는 이야기가 민수기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기 전 이 모압 평야에서 들려진 이야기가 신명기의 이야기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그 당시에 말씀들이 전개되고 역사가 전개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 방향이 출애굽 경로예요. 그래서 여기 밑에 보면 마운틴 시나이라고 있는데 이게 시내산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지금 그 성지순례를 갔다 오신 분들이 방문하는 그 시내산은 정말 이때 시내산인가 아닌가는 근거는 없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는 이 1장부터 18장까지 시내산으로 나아가는 그 경로고, 그 다음에 19장부터 40장은 시내산에서 들려주시는 이야기입니다. 율법과 그리고 뒤에 성막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자, 1장부터 18장까지는 구출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처음은 번성과 학대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그리고 모세의 출생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애굽은 그들을 학대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의 시작은 바로 그들의 부르짖음에서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부르짖음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노래 들으시고 또 그들을 이제 구원하시는 이야기가 출애굽기에서 시작이 됩니다. 출애굽. 근데 이것은 지역적인 그 구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오는 것이지만 장소적인 해방만을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장소가 바뀌는 게 아니라 애굽에서의 가치와 애굽에서의 삶의 모습과 그리고 거기서 겪었던 정신적인 그 모습들, 존재의 모습이 완전히 바뀌어서 정신적으로 존재의 해방을 위한 그러한 발걸음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왔다라는 것만으로는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하면 존재가 바뀌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내산에서 그들이 무엇을 받냐면 말씀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학습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나아갈 수 있는가가 그들에게 주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그 일들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그 다음에 이제 미디안으로 망명하는 장면까지 쭉 이어지는 내용들이 나오는데,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가 출생할 때, 이제 찾아보진 않겠습니다. 1장과 2장에는 그 가나안 사람들을, 그러니까 히브리인들을 학대하는 애굽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그런 가운데서도 생명을 살리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대조가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냐면 생명을 파괴하는 자, 생명을 살리는 사람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바로는 파괴하고 그 생명을 지켜내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출애굽기 1장에 나와요. 뭐 대표적인 경우로는 산파들의 이야기가 나오고, 모세의 부모, 그리고 모세의 누이의 이야기가 계속해서 전개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반대로 감독들과 그리고 애굽의 사람들, 그리고 바로, 그리고 동족들을 치는 자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반복이 되면서 그 당시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자, 출애굽의 두 요소가 있습니다. 출애굽의 두 요소. 조금 전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첫째는 출애굽입니다. 뭐 어디에서 어디로 가는 걸까요? 자,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가는 겁니다. 물론 지역적인 이동이 이 출애굽에는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다음 육체와 정신의 출애굽입니다. 430년 동안 애굽에서 살았던 그 흔적과 그들의 삶의 모습과 그들이 보았던 우상들을 내어버리고 이제는 가나안을 향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아가는 모습들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출애굽의 두 요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모세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해서 전개가 되는데요. 모세에 대한 이야기를 보면 모세의 소명, 그리고 모세의 변명, 그리고 귀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출애굽기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3장. 출애굽기 3장입니다. 9절과 3장 9절과 10절만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가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큰 사명을 모세에게 주십니다. 이 장면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떨기나무 앞에서 모세에게 신을 벗어라 말씀하시고 나서 주시는 말씀들인데, 그냥 여기서 한번 잠깐만 생각해 볼 것은, 지금 모세의 나이가 몇 살이죠? 지금 이 음성을 듣는 이때가 80입니다. 40이 아니라 80이에요. 40세 때 그에게 있었던 일들은 40세가 될 때까지 그는 궁중에서 왕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철저하게 애굽의 삶을 경험하고, 그리고 동족을 죽게 학대하는 그런 장면 속에서 그것을 참지 못하고 살인하게 되고, 그리고 도망치게 됩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40년을 목동으로 지내게 되죠. 그러면 우리는 그런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왜 40세가 아니라 80세에 그를 부르시는 것일까? 혈기왕성하고 공주의 아들이 아닌 또 40년이 지난 이후에 왜 모세를 부르셨을까?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할 수 있겠지만 바로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의 가치관을 덮는, 애굽의 가치를 뒤엎는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무언가를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다 할 때가 아니라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에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반대로 많은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인도할 사역을 먼저 경험케 하신 하나님의 선은혜다, 이렇게도 설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선택하실 때도 마찬가지고요. 어떤 그 책들을 보면 그 모세의 변화를 세 가지로 이렇게 이야기하죠. 계속 이 이야기는 여러분 많이 들으셨을 텐데, 처음이 뭡니까? something입니다.
모세의 첫 40년은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다라는 생각에서 살아왔던 40년이라면 그 다음은 뭐예요? nothing입니다. nothing은 뭡니까?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40년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어떤 경험을 하게 되냐면 everything, 모든 것을 그분 안에서 감당할 수 있음을 깨닫게 되는 40년입니다. 오늘 구역장 교육하면서 신명기 32장에 나오는 이야기를 나누면서 모세가 고백하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하나님 이런 분이야. 그것은 그냥 들려주는 이야기가 아니라 모세의 평생을 통해 something에서 nothing으로, nothing에서 everything으로 갈 수 있는 그 삶을 경험한 자가 고백해주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라는 것을 오늘 낮에 나눴는데, 결국은 우리도 신앙생활하는 게 바로 그런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하루하루의 발걸음이 돼야 한다. 그런 이야기들을 오늘 좀 나누고 싶습니다. 그 중에 또 하나의 이유를 보면 왜 모세였을까 질문을 해보면 누구보다도 먼저 출애굽을 경험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출애굽의 의미가 뭐냐? something에서 nothing으로 무언가를 할 수 있는, 내게 능력이 있고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다 생각했을 때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선 경험했던 자가 바로 모세였기 때문에 바로 그가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다. 그렇게 해석하는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자, 다음 보시면 10가지 재앙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10가지 재앙이 뭔지 기억하십니까? 한 번만 해볼까요? 자, 하나씩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안 나와요. 그냥 알고 계신 상식으로 하나씩 한번 해보겠습니다. 처음이 뭡니까? 피죠. 그 다음에 개구리 재앙입니다. 또 그 다음이 그 다음이 파리, 그 다음이 악질, 그 다음이 독종, 그 다음이 우박, 그리고 메뚜기, 그리고 어둠. 이게 9번째까지 재앙입니다. 이 10가지의 재앙을 정리하자면 그 당시에 애굽에서 섬겼던 신들이 그 안에 있고요. 그 애굽의 체제를 지켜줬던 그러한 우상들이 거기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은 한 번에 바로를 넘어뜨리시지 않았을까요? 왜 하나님은 한 번에 바로를 넘어뜨리시지 않고 멸망시키지 않았을까? 이제 그런 질문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질문에 대단한 답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우상들을 깨부수는, 우상들을 타파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하는 것이다. 뭐 이렇게도 해석을 하는데, 자, 또 다른 면에서 어떻게 해석하냐면 각각의 재앙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리고 애굽인들이 회개할 수 있는 기회다. 뭐 이렇게도 설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9번의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시는 그런 내용들을 보게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성은 하나 돌이키지 않는 바로의 모습이 반복이 됩니다. 순간을 모면하고자 하는 바로의 모습도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나중에 어떤 게 중첩이 되냐면 바로가 한 발짝 물러서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멀리 가지 말고 그러면 니들이 하고 싶은 그대로 할 수 있게 하는데 멀리는 가지 마. 두 번째는 그러면 남자들만 가. 그리고 제사하고 하나님 섬기고 너의 여호와 섬기고 돌아와. 뭐 이런 그 반복이 거듭되는 그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그 내용들을 우리에게 적용할 때는 결국은 이 바로에게 누구가 적용이 돼야 되냐면 이 모세 오경이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집대성된 때가 거의 그 바벨론 포로기라면 이 말씀들은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적용이 된단 말이에요. 바로 이 바로에게 누구를 적용하게 되냐면 변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적용이 됩니다. 끊임없이 포로 시대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우상을 버리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에 적용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결국 그들에게 계속해서 보여주시는 것이 뭡니까? 우상은 말할 수 없다. 우상은 어떤 이야기들을 들어줄 수 없다. 그 이야기를 허무하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 들려주는 겁니다.
또한 그 말씀을 읽으면서 또 우리는 거기에 누구를 적용할 수 있습니까? 바로의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돌아갈 시간을 허락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은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우리에게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심을 기억하면서 말씀을 좀 묵상할 수 있어야 하겠다 생각이 들고요. 이 존재의 변화가 이렇게 어렵습니다. 우리의 존재의 변화가 정말 쉽지 않은 거예요. 눈앞에 그동안 붙들었던 그 우상들이 타파되는 것을 봄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아요. 쉽게 변하지 않는 모습들이 여기에 있다는 거죠. 예전에 이 말씀 잠깐 나눌 때 성경 공부했더니 한 집사님이 공감을 막 하시더라고요. 왜 그러냐 했더니 남편이 30년째 이러고 있는 거예요. 존재의 변화가 이렇게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바로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럼 가까운 데 교회 나가라. 거기까지 가지 말고. 두 번째는 적당히 믿어라. 주일에는 가지 마라. 뭐 이런 그 이야기들이 바로 본인의 가정에 적용이 되게 되는 거죠. 끊임없이 그러나 절대로 변하지 않는 그 존재의 변화가 바로 우리 가정에도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쉽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 이 10번째 재앙의 그 내용들도 뭐 잘 아시니까 10번째 재앙은 유월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장자의 죽음으로 이어지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될 것은 유월절에 구원받을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있잖아요. 그럼 유대인들은 모두가 장자의 죽음을 면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무언가의 상징적인 사인을 주셨습니다. 그게 뭐죠?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출애굽의 구원은 사실은 나중에 십자가를 통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으로 이어지지만 동일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상징적으로 어떤 우리에게 진술해 주시는 의미입니다. 오히려 여기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모세 오경을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순종을 요구하시는 내용들이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속에 그들에게 있었던 것이 순종이라는 그 요소가 분명히 들어갑니다.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군을 해 나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일들을 여러 번 경험하는데 여리고성에서도 또 동일하게 마찬가지. 하나님의 기적이 그 가운데 임할 때 그냥 하나님이 그 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요구하시죠? 무엇을 요구하시죠? 그 성을 돌려고 하잖아요. 하루에 한 바퀴씩, 그리고 마지막 날 7바퀴를 돌게 하시고 침묵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뭐 예를 들자면 우리가 통일을 위해 기도하잖아요. 평화를 위해 기도하면 하나님이 평화를 주셔요. 믿으십니까? 예? 근데 그냥 그렇게 주시지 않아요. 여러분들 삶 속에서 주시는 기도 제목들과 우리의 은혜들이 있지만 하나님 그 전에, 그 평화를 주시기 전에 그 평화를 만들어갈 용기를 주셔요. 그 상황을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힘과 지혜를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들을 좀 우리가 좀 기억을 할 수 있고 좀 순종의 의지를 가지고 나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그래서 신앙에 있어서 정말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게 뭐냐면 비주체성이라고 그러는데 그냥 기도하면 다 이루어질 거라는 그런 잘못된 착각입니다.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런 가운데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허락하시고 이 상황과 이 문제가 여기에 놓여져 있는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그 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좀 살펴볼 수 있어야겠다 생각이 들고요. 애굽을 벗어났다고 해서 다 출애굽이 아니다. 이것만을 좀 먼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18장까지는 신의 산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러한 여정이 우리에게 소개가 되고 있다. 이렇게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애굽을 나온다고 해서 출애굽이 아니라 가나안에서의 삶은 출애굽의 연속이에요. 그러니까 출애굽했으면 계속적으로 그 출애굽한 삶을 살아내야 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기 민수기를 읽어보면 보여주는 삶이 뭐냐면 애굽을 하려고 그래요. 광야에서도 계속적으로 보여주는 게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게 가장 큰 문제겠죠.
그래서 이거 말씀들을 좀 읽어나가시면서 계속 좀 질문이 필요합니다. 뭐 예를 들자면 다 살펴보진 않았지만 하나님의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보면서 오늘날 내 삶에서 주시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무엇인가? 뭐 이런 질문들도 해봐야 됩니다. 내가 살아가면서 만났던 구름기둥과 불기둥, 또 오늘날 내가 매일마다 공급받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받았던 그 만나와 같은 나는 어떤 만나를 공급받고 있는가? 이런 그 묵상들도 질문들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먹는 것만이 아니라 정말 살아가면서 공급받는 은혜. 신명기 8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데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만나를 어떻게 먹고 또 공급받고 살아가고 있는가? 뭐 이런 경우. 또 하나 이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는 지금 정말 출애굽했는가? 출애굽해서 가나안을 향해 나아가고 있고 가나안에서 출애굽한 삶을 살아내고 있는가? 이걸 우리의 입장으로 바꾸면 정말 구원의 감격과 구원의 기쁨과 그 하나님의 영광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이런 질문도 창세기와 출애굽기를 읽으면서 우리가 해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또 이 출애굽기를 읽으면 오늘날 우리는 지금 어떤 금송아지를 만들어내고 있는가? 뭐 이런 그 질문들도 애굽에서의 어떤 풍습과 애굽에서 배웠던 그 습관 그대로 가져와서 그대로 보이는 하나님, 그 보이는 것에 집착하는 그런 모습들을 만들고 있지는 않은가? 뭐 이런 질문들도 좀 해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신의 산으로 나아가는데 하나님께서 신의 산에서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만나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는 그 출애굽의 여정이 18장까지 이어집니다. 자, 말씀 한 번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가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더라. 모압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이끄신 그 출애굽의 그 여정을 모세는 이렇게 정리하면서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지도가 좀 사실 바뀌었는데 바로 이 모든 여정들, 애굽, 물을 주시고 만나와 외출하게 주시고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모세가 손을 드는 그런 장면들을 우리가 계속 성경을 통해서 보는데 그 속에서 보호자가 되시고 공급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모세가 신명기 8장에서 다시 한번 알려주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좀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출애굽기 19장부터 40장까지의 내용들인데요. 이제 시내산으로 도착을 했어요. 시내산에 도착해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언약을 받아 이제 훈련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가 바로 여기에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바로 이게 율법입니다. 언약을 제시하시고 언약을 조항하시고 언약을 체결하신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9장에 나오는 말씀처럼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그 다음에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이 이야기들이 이 19장과 20장에서 선포되는 것을 좀 보게 되죠. 자, 그 다음 장면은 성막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25장부터 그 뒤에 있는 내용들은 성막인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함께 하시는 그 성막이 그곳에서 지어지게 되는 거죠. 성막의 구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이게 성막이에요. 그 넓이가 44m, 22m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엄청 크지 않은 구조입니다. 여기로 들어가시면 여기에 번제단이 먼저 있고요. 그 다음에 물두멍입니다. 물두멍은 무엇에 쓰던 거죠?
손을 씻는 그런 용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 안에 있는 여기가 요 작은 박스가 지성소, 여기가 성소, 이런 아주 단순한 형태로 구성된 것을 보게 됩니다. 철저하게 성막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할 때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대로 그대로 만들었습니다. 그건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 왜 이렇게 성막을 자세히 구체적으로 이렇게 지시하셨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맡겼으면 어떤 성막이 나왔을까요? 피라미드를 졌을 겁니다. 아마. 엄청난 거대한 성막을, 화려한 성막을 만들었을 겁니다. 금을 바르고 애굽에서 보고 애굽에서 배웠던 그대로 성막을 만들어 놓지 않았을까. 최고의 하나님께 최고의 가치를 최고로 멋지게 드리자 하면서 엄청난 많은 착취와 또 많은 것을 거둬서 엄청난 것들을 만들지 않았겠는가, 그렇게 보게 됩니다. 이게 성막도 그림이기도 하고요. 저 안에가 지성소, 성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막의 뜰의 모양들, 가운데 있는 것이 물두멍, 그리고 번제단,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용인에 있는 조그만 기도원이 하나 있는데요. 거기에 가면은 3층인가에 이 크기 그대로 성막을 만들어 놓은 기도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면 오신 분들한테 성막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입었던 옷을 다 입게 하고, 그 다음에 목회자가 오면은 방울 달린 그런 옷을 입게 한 다음에 나팔을 불면서 거기에 들어갑니다. 저도 한번 잘 모르고 갔다가 깜짝 놀라서 방울을 들고 거기서 또 성막에서 막 기도하는 그런 그 경험들도 하게 되는데요. 성막은 생각보다 화려하지 않습니다. 성막은 이동식 성소였고요. 성막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러한 의미, 그런 성소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정화되지 않고 동적인 개념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군해야 되니까 언제든지 걷었다가 언제든지 세울 수 있는 그런 아주 단순한 구조였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 그들 가운데 백성들이 있기에 하나님이 그 백성과 함께 하시겠다라는 약속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게 어떻게 바뀝니까?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성막이 아니라 나중에 무엇을 짓죠? 성전을 지어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학이 어떻게 바뀝니까? 이 성전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야. 그래서 이스라엘은 예루살렘 중심의 중앙성소의 신학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 곳, 성전에 하나님이 집이 되고 예루살렘으로 가야 하는 순례자들의 여정들이 생깁니다. 그리고 또한 예루살렘을 제외한 땅은 하나님과 무관한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됩니다. 물론 여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있던 사사기 시절부터 갖고 있던 지방에서 우상 숭배하던 것들을 금지하기 위한 그러한 배경들도 갖고 있으나 그들은 여전히 예루살렘 중심, 시온 중심의 신학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언제 깨집니까? 그들은 시온 불패를 부르짖었어요. 왜냐하면 다른 데는 다 무너질 수 있으나 예루살렘 성은 망하지 않는다. 시온은 망하지 않는다. 왜 그럴까요? 거기에 뭐가 있으니까? 성전이 있으니까. 근데 그 성전이 무너집니다. 언제요? 바벨론 포로기에 무너집니다. 근데 그 성전이 무너진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다음에 그들의 신학이 다시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는가? 바로 다시 성막으로 돌아갑니다. 에스겔서, 이사야, 예레미야, 그 나중에 나오는 선지서들을 보면, 특히 에스겔서에 보면 바벨론으로 신방 오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지어놓은 거대한 그 성전에 하나님이 계신 게 아니라 하나님은 택하신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곳에 함께 하시는 것을 깨닫는 그 시간이 바벨론 포로기다. 우리가 좀 기억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막 신학으로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시간들로 우리에게 선포되는 그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자,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이거 조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레위기 말씀은 바로 이 거룩에 대한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들려주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거룩함에 대한 그 내용들이요. 바로 이런 내용들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11장부터 15장까지는 정결규례가 나오면 17장부터 27장까지 성결규례, 그래서 거룩한 피, 거룩한 삶, 거룩한 직분, 거룩한 절기가 무엇인가, 이 거룩에 대한 이야기를 끊임없이 들려주고 있죠.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레위기를 좀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애굽기에는 율법을 수여하십니다. 그리고 성막을 완성해요. 레위기는 무슨 내용이 있냐면 그 성막에서 어떻게 제사해야 될까가 나와요. 자, 출애굽기에는 하나님이 백성들을 찾아오십니다. 레위기에는 어떻게 돼요? 백성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법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출애굽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죠? 레위기는 어떤 내용들이에요? 구원받은 백성들이 어떻게 예배하고 어떻게 성화되어 가는가가 바로 레위기의 내용이에요. 자, 출애굽기에는 내 백성으로 가게 하라, 이 말씀이 선포된다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말씀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출애굽기는 명령이라면 레위기는 교훈이다. 이렇게 출애굽기와 레위기의 내용들을 좀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에는 구원받은 백성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 그 이야기들을 같이 연결해서 우리에게 선포하고, 그런 가운데 제사의 이야기가 나오고, 제사는 희생의 제사인 것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그리고 또한 거룩한 삶은 바로 그 제사가 어디로 연결되는가? 바로 우리의 삶으로 연결된다. 그래서 우리가 산 제사로 드리는 삶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면 하나님은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거룩한 삶을 요구하세요. 그게 율법입니다. 율법을 지켜 행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전체를 제사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께서는 제물을 중심적으로 보신 게 아니라 제물을 드리는 그 제사자의 삶을 원하셨다. 그게 레위기의 이야기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모세오경뿐만이 아니라 이후에 나오는 예언서에 나오는 모든 이야기들도 어떠한 제물을 드리는 것보다는 제사자의 삶을 더 강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민수기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는 크게 그 인구조사가 두 번의 인구조사가 있기 때문에 영어로 넘버스 이렇게 되어 있는 그 민수기를 보게 되면 백성의 계수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1차는 시내산에서 계수했고요. 두 번째는 모압 평지에서 계수했습니다. 그 외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걸어가는 모든 그 여정들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이게 자꾸 이게 순서가 좀 바뀌어서 나온 거니까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 행진을 할 때와 멈췄을 때의 그 진이라고 해서 그 진의 모양이 이렇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성막이고요.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레위 지파들, 그리고 그 외에 12지파가 이렇게 자리를 잡아서 이렇게 진을 구성했던 그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야곱의 자녀들을 이렇게 구분을 할 수 있는데요. 그런 가운데서 같이 이렇게 묶어서 이렇게 세 지파씩 이렇게 진을 이루면서 항상 멈췄을 땐 이렇게, 그리고 그 중심에는 성막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행진할 때도 그들은 질서 있게 행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법궤가 앞에 섰고 유다 지파가 항상 앞에 앞장섰던 것을 보게 되고요. 아까 순서대로 있었던 그 지파들이 이렇게 차례대로 행진을 했고, 성막 그리고 성물, 성막에서 쓰는 성물들이 함께 이렇게 차례차례 진행을 했던 그런 기록들을 살펴보게 됩니다. 자, 민수기에서의 그 앞의 내용들은 첫째는 1차 계수가 나오고, 그리고 진의 규율이 나오고 진의 이동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12지파의 인구조사가 1장과 2장에 나오고 3장과 4장에서는 레위지파의 인구조사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진을 이동할 때 항상 법궤가 한 이틀이나 3일 정도 더 앞에 진행했던 그런 기록들도 1장과 2장에서 보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 민수기에서 나오는 내용들은 두 번째가 반역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 신명기 1장을 통해서 나눴던 가데스 바네아의 이야기와 함께 연결이 되는데 그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비방하는 내용들이 나오고요. 그리고 정탐이 실패하는 내용이 민수기에서 세 가지가 연달아서 우리에게 진행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원망한다라는 게 이게 뭐냐면 아까 이야기했던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그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이제 가나안으로 감에도 불구하고 그 예전의 삶을 그리워하는 여전히 환애굽하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거기에 나오는 것을 좀 보게 되죠. 시내산에서 그들은 한 1년 정도 넘게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함께 머물렀는데 어찌 보면 그 수련회가 무색한 그런 이야기들이 정작 광야에서 보여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는 정말 힘있게 정말 감사함으로 주신 말씀과 더불어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야 되는데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증거로 성막을 주시고 그리고 그들과 함께 하시는데 그들이 보여준 반응은 원망과 불평과 애굽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내용들을 좀 읽어보면 이 사람들이 출애굽한 사람들이 맞나 하는 정도로 의구심을 갖게 돼요. 출애굽의 소망은 있는데 가나안으로 나가려는 의지가 없는 겁니다. 부정적인 판단과 원망과 비판은 있는데 긍정적인 건설적인 대안은 없는 거예요. 그 이야기들이 여기에서 계속 반복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창조적인 삶의 분투, 구원의 감격과 은혜가 그들의 그 발걸음 속에서는 사라지게 되는 거죠. 이 민수기서의 1장부터 14장까지의 내용을 이렇게 보면 참 여러 가지를 좀 묵상할 수 있지만 그 중에 하나 우리가 좀 기억했으면 좋겠는 게 믿음, 그리고 신뢰, 그리고 이 창조적인 분투는 잘 전염이 안 돼요. 참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중간중간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확산되는 내용들은 참 찾아보기 힘듭니다. 그런데 반대로 불평, 불만, 비방, 원망 이 전염의 속도는 어마어마하다는 걸 보게 됩니다. 나중에 이제 우리가 보지만 13장, 14장에 가나안군의 정탐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그 이야기를 듣는 자들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나머지 정탐꾼들의 이야기는 어마어마하게 확산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구나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죠. 그리고 나서 요 14장이 끝나면 그들의 여정이 10하루길이면 시내산에서 10하루길이면 갈 수 있었던 그 길을 38년 동안 방황하는 이야기가 뒷부분에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도합해서 40년 동안을 방황하고 그리고 광야에서 그들이 죽게 되는 이야기가 여기에 나오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제가 이 신명기 말씀 전하면서 자꾸 30년, 40년 얘기를 자꾸 하니까 또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이 나한테 자꾸 얘기한다고 이렇게 부담 느끼시는 그런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신명기를 보면 40년이 자꾸 나와요. 38년이 자꾸 나오는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오늘까지만 그 이야기들이 반복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진보가 없는 신앙생활을 우리에게 보여준다. 이것을 우리가 좀 읽으면서 느껴볼 수 있겠고요. 좀 정리를 해보자면 출애굽의 사건보다 여러분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출애굽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자, 뭐라고요? 출애굽보다 더 중요한 것은 출애굽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교회가 세워지는 거, 이걸 우리한테 좀 적용해 보면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유지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회다워지는 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남녀가 만나서 또 연애하고 결혼하는 일도 쉽지 않은 일이지만 그 가정을 유지하는 일이 정말 어렵다는 것을 요즘 또 보게 되듯이 진실하고 건강한 가정을 이루어가는 거, 그거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구원의 은혜와 감격이 있는데 그 구원의 은혜와 감격을 가지고 지속적인 은혜 속에 거하며 살아가는 거, 그게 정말 중요합니다. 아까도 나눴지만 정말 우리는 어떠한 출애굽을 하고 있는가, 그리고 우리는 가나안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가, 이런 질문들이 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좀 계속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오늘 인도하심을 받고 있는데 그 하나님을 좀 우리는 매일 정말 느끼고 살아가는가, 이 질문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혹시 애굽의 삶을 살고 있는가, 가나안의 삶을 살고 있는가, 이 질문도 같이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이런 내용들을 좀 가지고 민수기서까지 좀 읽어 내려가시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 뒤의 내용들 속에서는 병력의 규모를 파악하고 토지 분배를 위해서 한 번 더 인구조사를 하는 장면이 민수기서 뒤에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들을 향해서 38년 후에 다시 모여서 바로 그들이 몇 명인지를 계수하고 그것은 이제 땅을 분배하기 위한 그러한 모습들로 우리에게 소개됩니다. 근데 이제 그 장면을 보면, 찾아보지 않겠지만 성경을 보면, 가만히 보면 정말 대단한 게 38년을 헤맸잖아요. 근데 인구조사를 했는데 별 차이가 없어요. 그리고 그 중에서 소멸되는 지파들이 한 두 지파가 나오는데 대표적인 시므온 지파인데 그 지파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범죄했던 내용들, 그 범죄 속에서 어떠한 징계를 받았는가, 그 이야기가 또한 나오는 것을 보게 되고요. 그리고 그 속에서 또 레위 지파와 시므온 지파가 비교되는 그런 내용들도 우리에게 소개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나중에 한 번 더 좀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런 관점에서 이 내용들을 읽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37페이지 그 교재를 보시면 민수기를 네 파트로 나누면서 그 핵심 주제를 이야기했는데요. 네, 첫 번째가 준비죠. 준비 옆에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내 광야에서 예. 자, 두 번째 반역은 세 번째 방황은 방황하다가 출애굽 세대가 죽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신세대로 되어 있어서 이 내용은 무엇입니까? 약속의 땅에 들어갈 신세대를 계수하고 그 땅에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내용들, 신명기 내용을 보면 신명기는 네 파트로 구성이 됩니다. 근데 이것은 신명기는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매 주일마다 신명기를 살펴보고 있으니까요. 지금 우리가 보는 게 회고입니다. 그래서 역사를 돌아보는 일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율법이 나와요. 이제 신명기 5장부터 시작되는 10계명에 대한 이야기들이 전개가 됩니다. 그 다음에 회복이에요. 그리고 승계. 이 승계라는 것은 다음 지도자 여호수아를 세우는 그 모세의 이야기, 그리고 모세의 죽음으로 끝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책에 보면 38페이지 맨 위에 회고, 율법, 회복, 승계, 여기만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자, 회고부터 시작. 시내산을 떠나 모압 평지에 이르기까지 광야 40년의 역사를 회고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율법은 하나님의 율법을 다시 설명한다, 이렇게 설명되고요. 회복은 복과 저주를 선포하고 언약을 갱신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승계는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인도의 사명을 두고 승계하고 죽는다, 이런 내용들로 신명기가 전개가 됩니다. 이건 주일마다 우리가 신명기 말씀을 조금씩 살펴보면서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모세오경의 전체적인 요약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모세오경의 전체적인 흐름 좀 보시면, 자, 창세기는 첫째 무엇입니까? 선택과 약속입니다. 기억하시겠지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두 파트로 나눕니다.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역사의 시작을 알립니다. 그리고 12장부터 50장까지는 족장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나 모세가 창세기를 들려줬던 그 가장 큰 원인, 근본 이유는 어떻게 세상이 창조됐는가, 세상이 창조된 방법과 그 과정들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창조의 의미를 선포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피조물임을 선포하고, 그리고 그 당시 애굽이 섬겼던 수많은 신들이 그것 역시 피조물임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아브라함부터 시작되는 족장의 이야기를 통해서 왜 우리가 가나안에 왔고, 왜 우리가 애굽에 왔고, 왜 우리는 가나안으로 가야 하는가, 그 이야기가 창세기에 분명히 그 근거가 나오는 것을 보게 되죠. 자, 출애굽기 오늘 나왔는데 출애굽기는 어떤 이야기가 있습니까? 구원과 계약이 나옵니다. 이거 언약이라고 하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을 들으시고 그들을 건져내시는데 모세를 사용하셨습니다. 모세의 120년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은 80세 된 모세를 부르셔서 그가 아무것도 아닌 정말 하나님 앞에서 무능한 자신을 발견했을 때 모세를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그를 쓰시는 장면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나오고, 그리고 그 이후에 모세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게 하십니다. 10가지 재앙, 그리고 홍해를 건너 그들은 가나안을 향한 여정을 시작합니다. 아까도 우리가 오늘 나눴듯이 장소적인 이동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존재가 변화되는, 애굽에서 종된 그 노예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자유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그러한 발걸음이 가나안을 향한 발걸음이다. 우리도 구원받은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날마다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 지키셨듯이 오늘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보호하고 지키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날마다 주셨던 그 만나의 은혜, 또 그 외에 보호자로 그리고 공급자로 섭리하셨던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섭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굽을 그리워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어찌 보면 이 땅을 살아가는 그 수많은 사람들 그리고 세상의 가치 속에 우리도 흘려가면서 결국은 그 가치에 매몰되는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가. 이 모세오경과 출애굽기를 읽으면서 질문하고 또 질문해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마지막 출애굽기 끝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성막을 짓게 하십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라는 약속의 말씀, 그리고 그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갈 수 있는가, 그 죄의 문제의 해결의 실마리를 보여주시는 장면이 나오죠. 자, 레위기에서는 어떤 이야기들이 주어집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동행과 교제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만나주시는가, 그들에게 제사를 알려주십니다. 재물을 깎아주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우리가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자, 민수기서에는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반역과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출애굽을 경험하고 기적을 경험하고 홍해를 경험하고 수많은 일들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의 백성이 되는 훈련을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광야에서 반역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애굽으로 끊임없이 돌아가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결국은 방황하는 그 역사를 갖게 됩니다. 마지막 신명기는 어떤 내용입니까? 계약의 갱신입니다. 모세가 자신의 삶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회고하고 그때의 그 이야기들이 우리의 이야기고 오늘의 이야기다 끊임없이 말씀하고 율법을 갱신하고 그리고 그들이 회복되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 이제는 제발 그 거룩하신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정말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길 것을 수도 없이 여러 번 강조하고 가르치는 이야기가 신명기에 나온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이 사건, 애굽을 출애굽하고 홍해를 건넌 사건을 사도 바울은 나중에
사도 바울의 서신서에서 어떤 것과 연결을 시킵니까? 세례와 연결을 시키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애굽의 삶으로 돌아오지 않겠다라는 그런 어떤 결단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세례와 연결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상징적 의미가 있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세례할 때 적시잖아요. 적셔서 머리에 이렇게 안수하지만 사실은 가장 이것을 드라마틱하게 보여주는 교단은 침례교입니다. 정말 물에 그냥 푹 들어갔다가 나오는 그런 의미가, 홍해의 어떤 그런 의미들이 있죠. 그러나 결국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고백하고 우리가 증거하는 것은 애굽으로 돌아가지 않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 이전으로 내 고집과 죄의 종된 그 삶으로 살아가지 않겠다. 근데 이것은 결단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의 분투가 시작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애굽의 가치가 있어요. 피라미드로 구성된 그 가치. 태양의 아들, 그 신의 아들, 우상의 아들이 바로 왕이기에 그 왕을 비롯한 그 사람들이 통치하는 그 조건들을 만들어내고 아래에 있는 백성들이 신음하고 착취당하는 그런 구조. 그 속에서 그들은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정당화됐고 그것이 우상숭배로 오히려 그들에게 가르치게 되는 그런 역사를 그들은 430년 동안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거기서 해방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정작 안정된 땅에서 그들이 보여주는 또한 이후의 역사의 삶이 뭡니까? 여전히 우상 숭배의 삶을 살아갑니다. 애굽의 가치를 놓치지 못해요. 오늘 새벽에 보았던 예레미야서 본문, 아까 제가 구역장 교육 때도 말씀드렸지만 예레미야에서 예레미야가 한탄하며 이야기하는 그 말씀이 나옵니다. 그들이 우상 숭배를 하는데 어느 정도로 우상 숭배하냐면 성읍의 수만큼 우상을 숭배하는 것에 대해서 예레미야가 탄식하는 구절이 예레미야서 11장에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그들이 우상 숭배하고 애굽의 가치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우리가 모세오경을 아주 간략하게 개론적으로 정리하면서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우리는 가나안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단지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애굽의 가치로, 세상의 가치로 흔들려서 안 되고 하나님 말씀을 받아 오늘도 신실한 그 믿음의 발걸음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 산에서 만나 주신 거예요. 말씀을 주시고 말씀으로 훈련하셨습니다. 오늘도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가 가나안의 길을 매일매일 걸어가야 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좀 다짐하고 그리고 그 분투의 길을 좀 한 걸음 더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극장교육 때 얘기했던 말씀, 은혜 지향적인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한 번의 은혜가 부어져서 그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또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주실 만나를 기대하고 오늘도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면서 시간을 떼어놓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고 시간을 떼어서 말씀을 보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남는 시간에 말씀 보고 남는 시간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작정하고 하루의 시간들을 좀 띄워놓고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말씀 보는, 그래서 말씀을 통해 나를 진단받아야지 내 생각과 내 판단으로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들끼리 하는 대화 속에서 내 스스로의 신앙을 진단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바라보면서 은혜 지향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살아가는 삶의 순간을 보면 여러분 너무 분주하지 않으세요? 우리 여기도 청년들이 있는데 제가 목회를 하면서 굉장히 많은 고민들 가운데 하나가 세상은 정말 속도가 빠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20년 전, 30년 전에 생각했던 일들이 이제 10년, 5년, 2년 안에 막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속도를 우리는 가늠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생명 연장이 언제까지 얼마나 될 수 있을지, 지금의 과학의 발전이 우리의 삶의 변화들을 어떻게 가져올지, 그런데 분명히 보이는 것은 그런 가운데 인간성이 해체되고 공동체가 무너지고 가치가 달라지고 그리고 존귀함이 사라지는
그러한 어떤 시대적인 모습들과 보게 됩니다. 그것을 지켜내기 위해서 우리는 더 말씀 앞으로 나아가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다 더 은혜 지향적인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부으시는 은혜들을 소망하면서 지난주 오예백에 나눴던 것처럼 성령 충만함으로, 근데 그게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날마다 그렇게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구원의 은혜, 구원의 감격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보여지는 그 모습들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바로 그 출애굽의 감격과 기쁨으로 매일매일 가나안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모세 오경을 아주 간략하게 2주 만에 정리를 했는데 너무 빠르고 간략하게 나눴는데요. 이 내용들을 가지고 한 번만 좀 성경을 차례차례 읽어 나가시면서 여기 요약된 박스들, 이 내용들을 좀 적용하면서 한 번 정도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끊임없이 질문하는 그 질문의 모습들이 중요합니다. 그 본문 속에서 있는 이야기들 속에 우리를 적용하고 우리를 대입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오늘 내게 주시는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좀 찾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3개월 동안 수요 신앙 강좌를 자리를 지키신 여러분께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이제 마지막 시간까지 또 함께 하신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우리가 이 작은 노력들이지만 좀 하나님의 말씀을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더 배우고 좀 적용하고 묵상하면서 좀 많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우리 가슴에 좀 새길 수 있는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고, 여러 가지 뭐 이야기들도 있지만 그래도 좀 그 풍성한 그 말씀들을 또 이렇게 들려주셔서 오히려 또 우리 성도들이 또 이렇게 말씀 듣고서 좋은 반응들로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다음 2학기 때는 저희들이 더 좀 준비 잘해서 더 풍성한 내용들, 다양한 내용들로 신앙 강좌를 또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수요 기도회로, 종전처럼 수요 기도회가 있으니까요, 오셔서 많이 또 찬양하고 또 기도하면서 수요일마다 또 함께 예배하고, 특별히 이 여름에 우리에게 있는 많은 일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좀 함께 기도하면서 교회를 위해 또 우리 주일학교와 우리 가정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나눈 말씀 생각하면서 오늘도 우리의 발걸음이 가나안을 향해, 애굽을 떠나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 나아가는 발걸음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가나안을 향해 나아가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오늘도 우리가 써내려 가는데 하나님, 우리가 쓰임받는 사람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구원의 감격과 감사로 살아갈 수 있는 그 마음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그 믿음의 삶과 믿음의 발걸음 속에서 우리에게 주신 오늘이 하나님 구원의 기쁨과 감격의 날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은혜 안에 거하며 그 은혜 안에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거듭되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그 언약의 백성들이 언약을 파기하는 자리로 나아갔듯이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애굽을 나와 가나안으로 향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삶의 여정을 걸어가는 우리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여전히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안정된 땅에서 풍요를 누리면서도 결국엔 그 풍요를 위해 하나님을 잊어버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 다시 한번 믿음으로 일어서게 하시고 하나님께 날마다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오늘도 그 은혜를 향하여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힘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삶의 현장에서 결단하게 하시고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새로운 삶,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된 삶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결단과 용기가 있는 우리 사랑하는 영암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들은 것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권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